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성서와 신학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지혜문학입니다. 제목을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솟아난 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문학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었던 율법이나 예언과는 달리 자신을 냉정한 마음으로 성찰하도록 이끄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를 요구했다면 지혜문학은 그것과는 다른 온도에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종교가 자신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모든 온도에서 진리 체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뜨겁게 사람을 달궈서 믿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열광주의만이 아니라 가장 냉철한 지성의 단계에서도 자신을 들여다보고 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종교만이 진리의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 따라서 이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떤 것일지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혜문학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와는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 어떤 소재도 공동체적인 삶의 윤리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삶의 깊이 여기에 집중합니다. 물론 여기서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기적 삶을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공동체 안을 살아가는 개인이 어떤 삶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개혁적인 열정보다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냉정하게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야기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사회 역사적인 차원보다도 인생과 우주에 대한 통찰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문학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달하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주는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랜 경험에서 축적되어진 통찰로 전달하는 인문주의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문학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잠언 4장 23절에 그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지혜문학에 저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길,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지혜문학이 기록된 배경을 통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가르침의 방향, 그것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혜문학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서가 마지막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그치는데요. 바로 그 즈음의 시기에 포로 귀환 공동체의 예언서가 예언의 말씀들이 그치고 난 이후의 시대에 이 지혜문학이 기록되고 수집됩니다. 이때는 포로 귀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과제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국의 속국으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올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수르바벨을 통해서 함께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그렇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다가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당시에 지중해 동편과 상하를 다 평정했었을 때 헬레니즘 체제에 이때 다시 이 지역이 편입되죠. 나중에 이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기원전 164년경에 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유대 지역이 독립을 얻기 전까지 약 4세기 동안 아주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나갈 때 구심점으로서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전통을 보존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이 시대에 오경이 현재의 모습으로 또 예언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최종 편집되고 성문서의 시대가 열리면서 지혜문학도 수집되고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지혜문학은 여기서 대표적으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 이렇게 세 개를 보겠는데요.
보통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저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문학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지혜문학을 솔로몬이 예전에 기록해가지고 전달해 주었다기보다는 후대에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그 지혜를 관용적으로 표현하면서 모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말하고 시편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처럼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이 욥기는 공동체가 보유한 오래된 지혜가 축적되어진 것인데요. 한 권 한 권씩 그 특징을 스케치해 가보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특징을 보면요. 잠언은 아주 질서정연한 삶에 대한 규칙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잠언은 크게 보면 두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찬양하는 시라고 말하고요. 그 10장부터 31장까지는 총 8개의 크고 작은 이 격언들이 모음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 찬양시인데요. 지혜문학의 핵심적인 은유, 메타포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인가 하는 길, 대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의 길인가 어리석은 길인가 이런 두 가지의 길을 대비합니다. 또한 그것은 의의 길이냐 악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대비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길, 의롭고 생명의 길은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이것이 이 지혜문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1장 9절부터 이 지혜 찬양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서 이렇게 서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되어서 살아있는 예언자처럼 활동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1장 20절부터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호크마가 여성 예언자처럼 등장합니다. 길에서 서서 외치고 시장통에서 성문 밖에서 외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8장을 보면 이 호크마는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때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후대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이런 초기의 어떤 그 표현이 아마 이 지혜 문학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의 격언들은 여러 곳에서 모은 건데요. 그것은 분명히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공동체의 격언일 뿐만이 아니라 타 문화권에서 활용되어진 지혜들까지도 수집해서 차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모음집으로 알려져 있는 22장 후반부부터 24장까지에 있는 것은 이집트 왕의 아메네모페라고 하는 그의 가르침, 아메네모페의 교훈집이라는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틀과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시에 어떤 그 지혜문학에 사용된 것들은 이 지혜의 어떤 그 포괄적인 내용을 갖기 위해서 내외적인 어떤 수집까지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가르침은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방향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의로운 삶의 길을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인들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이다. 이렇게 잠언은 뚜렷하게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교만과 오만에 대한 경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가르치는데 성실한 삶, 신중한 말, 정직하고 나누며 신뢰감을 주는 삶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삶의 덕목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삶의 윤리를 가르치는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방식들 남편과 아내의 윤리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까지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여러 잠언의 수백 가지의 간결한 그래서 외우고서 암기해서라도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잠언의 가르침은 아주 간결한데요. 잠언의 결론적인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이 길을 따르면 지혜로운 길을 걸으면 그 결과로서 생명과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결국
온전한 평화에 이를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이런 지혜문학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이 매우 간단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는 어떤 일상적인 좌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삶의 문제를 모두 풀 수 없다는 그런 의혹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가르침은 도덕적인 권면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삶을 해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단순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맺고 있는 관계들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에 빠져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언을 읽을 때 어떤 면에서는 내심 저항감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잠언이 내리고 있는 이런 질서정연한 어떤 간결한 가르침, 그런 도덕적인 공고를 따르는 것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 하는 거죠. 삶의 불합리와 그리고 인생의 이율배반의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있는가, 이것으로, 이런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른 두 지혜문학의 책 전도서와 욥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전도서의 가르침으로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좀 우울합니다. 어둡고 우울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아주 직관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면 그 허무주의적인 표현에 담겨 있는 깊이 있는 지혜를 어떻게 맛볼 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헛되다. 두 번째는 죽음을 명심해라. 세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건데요.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도서에서 아주 반복되고 있는 두 개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벨, 하발림이라는 건데요. 그것을 번역하면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합니다. 1장에서는 만물이 지쳐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지혜 또한도 헛되다. 즐거움과 성취도 헛되다. 세상이 불의하니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도 허무하고 헛되다. 심지어 성실한 삶의 수고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결과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으니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경험을 하는 것들이죠. 분명히 이것은 잠언에서 가르쳤던 목소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잠언은 지혜의 길을 걸으면 거기에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 하는 그런 논리가 있다면 전도서는 그러지 않고 세상을 그냥 태연하게 관찰하고 그대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의 3장의 목소리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장 1절, 2절부터 8절까지 여기에서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14쌍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쭉 가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그렇죠. 언제든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그러면은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태연하게 관찰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물음이 드나요? 전도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음에 답을 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전도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 3장 11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여기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이 세번역 성서에서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로 하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성경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번역은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는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 11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올람을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은 그것 갖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게 전도서가 갖고 있는 인생의 이해의 첫 번째인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명확한 답은 아닌데 무언가 좀 매력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지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7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집트의 파라오를 향해서 또 로마의 황제들을 향해서 그 부하들이 늘 외쳤다고 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명심해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전도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8장 10절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죽음의 운명 앞에서는 매우 왜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9장에서는 삶이라는 것은 아이러니와 비극에 빠져 있다.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죽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교사인데요. 이 지혜 교사가 죽음을 명심해라, 메멘토 모리를 말하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태도와 삶을 그냥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겠죠. 오히려 역설적인 질문, 삶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명심이라는 것은 죽음이 온다. 그런데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벌써 이미 죽음의 길은 아닌가? 또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이 올 때까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너의 삶을 다 사용하고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물음이 여기엔 담겨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코엘렛에게 죽음은 체념해야 할 어떤 숙명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항상 질문됨으로써 삶을 깨우치게 만드는 아주 인생의 최종적인 물음, 가장 본질적인 물음으로써 우리 삶을 지혜롭게 이끄는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끝나면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 말하면서 세 번째 자신의 목소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12장 1절에 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코엘렛은 삶의 양면성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저는 첫 번째의 모습,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삶이라는 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만 소개를 했었는데 다른 목소리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빛을 보고 사는 인생의 즐거움, 이것을 충분히 즐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엘렛은 삶의 양면성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늘 줬습니다. 염세적인 그런 포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해라. 요즘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죠. 까르페 디엠 말하면서 이 현재를 붙잡아라 하는 어떤 현재의 충실한 삶에 대한 것인데 우리 시대의 경구이기도 하죠. 근데 무엇이 현재를 잡는 삶인가? 여기에서 전도서가 말한 것은 마지막 12장에 나와 있는 건데 그 12장 마지막 절에서 전도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잠언과는 달리 삶의 불합리성과 이 현실이 갖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가 하는 전도서 나름의 어떤 답을 주었는데 전도서가 말했었던 답들, 그것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던져볼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서보다는 훨씬 더 웅장한 스케일로 그리고 훨씬 탁월하고도 어떤 직접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대화를 해나가는 매력적인 책이 저는 욥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자기가 당했었던 거대한 비극을 뚫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 없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친구들과의 논쟁들을 그려낸 책인데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운 좋은 사람들이 쉽게 내리는 결론, 그것들을 깨부수는 책이다. 운 좋은 사람들은 보통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빤한 등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등식에 항거하는 책이 욥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책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 전제 자체가
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상적인 인물로 1장, 2장에서 그려냅니다. 그런데 이 흠이 없고 이상적인 정직한 욥이 자신이 가졌었던 그 거대한 부귀와 영화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흠이 없고 정직한 이 욥은 비극을 당할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욥기는 이 1장, 2장에서 묻는 거죠. 이렇게 무죄한 자가 당하고 있는 비극, 여기에 종교는 어떤 위로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크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욥기에서 욥만이 맞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이런 질문들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역사 속에서도 6년 전에 그런 커다란 비극을 우리 사회가 맛봤었죠. 세월호의 침몰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 종교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종교는 지혜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6년 전에 교회에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해석을 들었다면 수많은 지혜로운 목사님들의 아니면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을 통해 여러분들은 만족을 얻었습니까? 저는 욥기에서 그러한 단편 그 지혜의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욥기는 그 이후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욥이라고 하는 무죄한 자가 당하고 있는 비극, 여기에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욥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처음에는 위로를 하려고 왔는데 욥을 위로하면 할수록 그들은 예전에 기성 논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욥과 자꾸 엇나가게 되고 욥은 자기를 방어하면서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논리는 더욱더 격정적으로 논쟁은 더 격론으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이끄는 것이죠.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사용하는 논리는 인과응보의 논리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선악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과 처벌을 주시는 분이다. 욥아, 내가 벌을 받고 있다면 아마 네가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그러지 말아라. 너도 모르는 죄악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너는 발견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욥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논리는 분명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묻고 있는 논리입니다. 욥은 엘리바스 자기 친구에게 나는 선하다.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욥 너야말로 정말로 진짜 죄인이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논리가 3번에 걸쳐서 엘리바스와 욥이 반복합니다. 그걸 듣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이 두 엘리바스와 욥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논리의 대립 지점은 엘리바스는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건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주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욥은 자기처럼 무죄한 자가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움직이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신학 논쟁인 거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신학을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빌닷입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신학자 친구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 논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식당들에 가보면은 빌닷의 글이 써져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빌닷이 욥을 꾸짖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는 성공주의자입니다. 그건 역시도 성공주의 논리고요. 그래서 빌닷은 성공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가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처벌이다. 이런 명확한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렵더라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아마 이것은 세속적인 광고의 종교 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의 고민은 그렇다면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걸 물어야 하겠습니까? 욥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존재,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꼬엘입니다. 나에게 꼬엘이 있다면, 나의 이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빌닷과 욥이 둘 다 구원자를 믿고 있어요. 빌닷은 성공을 주는 구원자고 욥은 고통의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앙이 크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 구원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마침내는 줄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고통의 길을 걷더라도 거기에 진리의 빛을 비춰줄 존재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앞에 두 친구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욥과는 달라서 서로 논쟁을 했다면 소발과 욥의 논쟁은 논리적 전제가 같아서 싸우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다 불가지론인데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두 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발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왜 가만히 놔두시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우리 눈에는 악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냥 어떤 악을 보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에 힘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은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고 소발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소발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의로운 사람이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을 네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이 네 마음에 아프게 다가간다면 정말 그런 논리는 네가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욥에게는 커다란 질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소발은 간단했죠. 인간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하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욥은 더욱 큰 물음을 안고 맙니다. 그게 욥이 뚫고 나가야 될 인생과 믿음의 과제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아무 말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의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 욥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될 수 있는가? 욥은 그걸 묻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엄청난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질문이 지혜문학이 저는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묻고 있는 핵심적 질문이라고 믿는데요. 이 대화가 세 세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 욥을 나무라고,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끝나고, 그리고 이 세 친구의 논리를 함께 합해 놓은 아주 지혜로운 젊은 신학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욥에게 설득을 하는 서술을 하는데, 욥은 그 엘리후의 말에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제 직접 욥에게 훈시를 하자 욥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가 1장, 2장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완전히 반전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의 결말, 두 배의 축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욥기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지혜문학을 보고 있는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인데요. 하나는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또 소발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의 것들을 자복을 하면 삶이 회복되고 두 배의 부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욥이 물었었던, 투쟁했었던 고통의 현실, 그 속에서 진리를 물었었던 그런 모든 노력들을 그냥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만일 저는 그렇게, 이게 일반적인 욥기에 대한 해석인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두 배의 축복이 벌어진다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진정한 욥기의 가르침일까 의심합니다.
아마 만약에 그런 것이 가르침이었다면 그렇게 긴 논쟁을 그 사이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론으로 한다면 욥이 무엇하러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매우 허무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욥기 42장이 결론인데 그 42장에서 마지막 욥의 고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것에 착안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저에게 지혜를 줬었던 이 욥기의 해석자는 신학자가 아니라 정치철학자였습니다.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정치철학자가 욥의 노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었는데요.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욥기에 대한 이런 탁월한 해석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욥기를 해석하는 저의 이해를 아주 변경시킨 이제 큰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욥의 그 노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욥의 노동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욥과 논쟁을 했었던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 성공주의 논리, 그리고 어떤 불가지론에서의 인간의 허무주의적인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을 이겨나오기 위한 선한 자의 투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논리 속에서, 그런 논리들은 귀로 들었어요, 욥이. 그런데 그 귀로 들었던 것들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설득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고통 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지난한 노동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그리 역시 이 42장 5절에 있는 욥의 고백을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귀로 들었던 낡은 척도의 그런 신들은 이제 나에게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했던 내 고통의 이 실제적 고통 위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하는 건데요. 아마 이게 지혜문학에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자신의 고통 위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찾아가려고 하는 지혜문학 욥기의 마지막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서의 지혜문학이 묻는 것은 단지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빤한 어떤 격언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허무하더라도 어떤 고통에 처했다 하더라도 네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혜를 잠언, 전도서, 특히 욥기,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혜문학이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이 있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